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이나 선택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내 잘못인 줄은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참된 일을 하다 고난을 당하면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고 깊을까요? 다윗은 자기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일가 친척이, 믿었던 친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소에 올라갔던 믿음의 길동무가 배신했습니다. 다윗의 선택과 의로운 행위는 순식간에 잊혀졌고 그는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흘겨보는 사람,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들 무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이나 열심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구별되게 사는 신실한 사람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헌신을, 내가 외면한 수고로움을 누군가 감당할 때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가지 못한 길을 믿음으로 가고 순종으로 가는 사람을 만나면 박수 쳐주고 그의 길을 응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생활에서 그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멸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분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 공부에 게으른 사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신앙의 푯대로 삼지 않은 사람은 감정이 태도가 되고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감정대로 반응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의 사건을 사무엘상 21장에도 언급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대적들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생존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5절 이후에 언급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을 듣고 책잡을 궁리만 합니다. 트집 잡을 것이 없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도량이 좁고 마음 씀씀이가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 잘잘못을 따질 궁리만 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의 말을 곡해했다라고 번역되었는데요. 이것은 엮어짜다, 비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말을 비틀거나 혹은 왜곡된 말을 옮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곡하는 말을 옮기는 사람 때문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무척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쫓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 악을 쌓아놓은 사람은 말을 왜곡하고 뒤틀고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다윗을 해칠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악한 생각이 악한 말을 지어내고 악한 말은 악한 행동을 충동질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궁리를 한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들은 숨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립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흠을 들춰내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흘겨보고 훔쳐보는 나쁜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살피고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살피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똑똑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너는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수모와 모멸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심판하고 그의 보배로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게 내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 속에 둥지를 틀고 주인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채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장래의 소망으로 채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원망과 적개심이 일어날 때 감정대로 반응하며 사는지 아니면 감정을 추스리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사는지 신앙의 성장과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8절의 다윗은 본심을 고백합니다. 내 유리함, 내 비참함을 주님께서 이미 달아보셨습니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십시오. 주님 앞에서 흘리는 성도의 눈물,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흘리는 눈물은 대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고 말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또 담아내시니 그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기도 언어는 내 안타까움을 달아보십시오.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십시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말하기 전에 눈물이 나오고 너무 아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저 주님 앞에 쌓인 슬픔과 아픔을 토해내는 성도들의 눈물을 담아두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책에 기록하소서. 하나님이 나타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밝히고 답답하고 견디기 힘든 현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넘어 다시 노래하고 기뻐할 순간을 기다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온 교회에 모인 예배자들은 다윗의 대적들이 가졌던 태도, 마음 씀씀이를 경계하게 하소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말,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말, 악을 꾀하며 살피는 시선, 시시비비를 따지기 좋아하는 기질, 다른 사람을 흘겨보며 비난하는 습관,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열망하고 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생각과 입술의 말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